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불교식 표현이지만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일체의 해법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효라는 승려가 당나라 유학을 가는 중에 알다시피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갖고 옆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맛있게 마셨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무덤 옆에 해골 바가지 안에 담긴 물임을 알게 됩니다. 자, 거기서 큰 각성을 하죠. 일체가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고, 당시에는 웬만한 승려들은 당나라에 유학을 한 번씩 가봐야 하는 시대인데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서 대승불교의 큰 기둥이 됩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 중에 국사 과목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였죠. 다음 중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지 않은 승려는 1번 의상, 2번 원효, 3번 해초, 기타 등등 늘 등장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런 걸 우리가 알면 뭐 할 건지, 그런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체유심조란 무엇인가, 뭐 그런 문제들을 내는 것이 좀 더 본질적인 시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는 이 불교 법리가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화엄경이란 말은 화자가 꽃화자거든요. 불교식으로는 연꽃이고 엄은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꽃이 장엄하게 피는 그런 각성을 주는 법이라고 해서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십지품이라고 하는 10가지의 품, 10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불교라는 것이 뭐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도 결국 마음을 다루는 종교인데, 그 마음을 완성하는 단계를 10가지로 놓고 그 단계를 하나씩 설명하는 상당히 수준 높은 철학이기도 합니다. 화엄경, 그 십지품처럼 뭔가 불교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도를 터득하는 단계를 10개로 놓고 그것을 테마로 하여 그려진 유명한 그림이 15도라는 그림이 있죠. 가끔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한 그림이지만 동자가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소에 타고 있는 그림들 볼 겁니다. 왠지 좀 많이 본 그림이죠. 시골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불교의 15도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5도라는 그림은 소를 진리로 해서 이 소라는 것을 찾고 발견하고 데리고 오는 그런 과정을 도를 터득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보던 그 소 타고 피리 부는 그 동자를 그린 그림은 기우귀가라고 해서 소를 타고 집으로 온다라는 말인데, 상당히 완성된 도급, 그 단계로 따지면 6단계에 해당하는 15도 중에 6번째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망우존인이라고 해서 그 그림에 사람만 나오지 소가 안 보여요. 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 소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경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8번째 단계 그림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백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소도 없고 이제는 사람도 없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제가 불교 강의를 하면 웬만한 승려들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목사라서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교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 고차 종교들은 거의가 다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인간의 심리적 단계를 심오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 내면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성찰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전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참 재미있고 막 빠져들고, 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빠져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답이 없어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현란하게 풀어가고 있는데 그 풀이 과정만 보면 막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눈 아래 빛이 초롱초롱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나중에 다 풀고 나서 그 정답은요? 그러면 없어요. 안 나와요, 정답이. 결국 풀이만 멋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루고 있는 모든 과정과 방법들은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다가 다음 단계는 또 저렇게 애를 쓰다가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식으로 사람의 노력을 자극해서 마음을 잡고 다스리는데 어떤 열심과 태도를 갖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매력적이라고 답이 되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있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청소하고 윤기나게 닦아놨더니 나중에 귀신들이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더라.
성경이 주는 기가 막힌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죠.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를 추구하지 마세요. 도는 닦는 거잖아요. 누가 도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동양식 종교는 닦는 과정을 비우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우는 과정도 있지만 비우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비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채우는 것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라도 갖다 부으려면 떠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충만은 자기가 채우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들어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기독교도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해결하는 법을 인간에게 맡기질 않아요. 제가 기독교를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보는 독보적인 진리성을 기독교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제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목사님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임파서블이단 말이에요. 인간은 가망이 없는 종자들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그거 하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굳이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교인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굳이 교인들 안 보고 나 자신만 봐도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내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걸 비로소 알고 그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저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두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기독교가 다른 여타 종교처럼 인간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도를 닦으라라는 종교였다면 저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나한테서는 그 어떤 조건이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 그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할 그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복음과 은혜와 진리,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외에는 다른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 싸움이라는 건 결국 마음 싸움입니다. 4장에 와서 저번 시간에 율법 준행이란 주제를 붙어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풀어드렸고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율법 중에 더 자세한 부분 10계명이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서 10계명으로 조금 더 깊숙하게 한 단계 들어왔다면 율법에 해당하는 풀이가 붙어 있음이라면 한 단계 더 들어와야 되겠죠. 10계명에서는 무엇이냐? 붙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더 구체적인 이해가 따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붙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을 건데? 붙어 있다는 게 뭔데? 마음 지키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일단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3가지가 나옵니다. 마음 지켜라. 2번째, 전에 본 거 그거 잊지 마라. 3번째, 그걸 자손한테 전해라. 3가지죠. 자, 그러면 전에 봤다는 거, 전에 본 게 뭡니까? 오늘 10계명 사건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후 10절에서 13절까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과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좀 장엄하고 겁나고 막 두렵죠. 불길이 나오고 흑암과 구름이 막 덮이고 등등 그런 출애굽기의 상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은 거의 출애굽 2세대들 아닙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그 1세대의 자녀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출애굽기 초창기 사건에 이 십계명을 받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뭐 혹시라도 그때 있었다면 아주 어릴 때거나 그런 시기였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원래의 1세대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잊지 마라. 1세대들을 향해서는 이 장면을 잊지 말라는 취지가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까먹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동일하게 이 세대들에게는 너희가 비록 윗세대들처럼 그때 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로 너희는 말씀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말씀으로 너희도 자자손손 가르치며 살아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의식과 긴장들, 마음을 힘써 지켜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결국 방금 이야기한 이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라,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고 지키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지켜져야 이것이 가능할 것인데 삶과 스스로 마음을 지키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음 지키는 건가요?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특출나게 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다가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것도 저의 마음이죠. 마음은 모든 생각, 선택, 결정, 감정, 기타 등등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근원지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근원지. 여러분, 마음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흔히들 씁니다만, 흔히 쓴다 해서 정의를 내려보시오 하면은 섣불리 말을 잘 못하죠. 개념을 좀 알고 갑시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이 잠언 4장 23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내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근원지죠. 저수지가 있는데 바람이 없고 잔잔하고 그러면 고요하고 평온하다가 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퐁당, 큰 돌을 던지면 풍덩풍덩 하면서 막 파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늘 어떤 자극을 주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근원지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지키는 법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대단한 걸 오늘 배우고 가셔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 9절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첫 번째 마음.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2번 나오죠. 동일하게 한국말로는 마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도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틀립니다.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또 중요하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같은 의미인데도 다른 단어를 그냥 사용한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단어가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별거 아닙니다.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캐치를 해내지 못하면 그냥 같은 말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너 왜 내 마음 몰라줘? 이럴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마음. 그건 아까 잠언에서 말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마음과 다 동일한 겁니다. 레브 혹은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정신활동의 근원지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방금 읽은 구절에는 두 번째 나오는 마음, 그 단어가 레바브란 단어를 사용해서 잠언과 동일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이 뭐죠?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일들에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일들, 율법을 받은 일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그거를 네 마음속에서 잊지 마라라고 할 때 그 마음, 그게 레바브, 모든 정신의 근원지, 거기 잘 보관해둬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마음,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할 때는 그 원어가 레바브가 아니에요. 이때 마음은 네피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피쉬라는 단어는 설교를 좀 들어보신 분은 상당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네피쉬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원어가 네피쉬인데도 마음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성경에 꽤 많습니다만, 이렇게 한 요절 안에 다른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는데 네피쉬와 레바브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하게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을 한 건 한 절 안에서 이거는 메시지의 이해를 돕지 못하게 되는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페시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마음 지키는 법, 그 중요한 영적 스킬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해야죠.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이 네페시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딱 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서 생명이 된다, 생명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란 말은 네페시와 하야 두 단어가 붙어진 건데, 하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네페시는 그럼 무슨 말인가?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상당히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다 빼고 가장 어떤 단어의 뿌리가 되는 의미가 다 있어요. 어떤 단어마다. 이 네페시의 가장 뿌리가 되는 뜻이 뭐냐? 이거는 목구멍이란 뜻이에요. 공기와 숨이 들락거리는 통로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목구멍이 밥도 들어갑니다만 이때는 공기와 숨의 호흡의 통로가 되는 걸 목구멍, 그걸 네페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네페시 하야를 생령으로 번역을 하면 어렵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령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는 성경 외에 어디서 생령이란 말은 처음 들어요. 참 희한한 말을 어디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생령거리지 우리는 보통 생령이란 말을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번역된 성경, 새번역이나 뭐 공동번역 같은 데를 보면 이 원문의 네페시 하야를 생명체, 생령이라고 안 하고 생명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생명체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분명한 번역이죠. 그런데 원래의 단어의 뜻을 살려서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하면 네페시 하야, 아까 네페시는 목구멍이랬죠. 숨쉬는 목구멍. 그러니까 숨쉬는 하야,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 이꼴, 사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에서 숨을 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곧 생명체다, 사람은 곧 숨쉬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그게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이 질문에 엄청난 그 인간의 정체의 본질을 이 한 줄 속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데? 숨쉬는 존재, 이거요. 그러면 야, 숨만 쉬면 다 사람이야? 강아지는 숨 안 쉬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 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런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 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생기가 숨의 내용이네요.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느샤마라고 하는데 이건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건 결국 네페시, 즉 목구멍을 통해서 생기, 느샤마,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그 숨을 쉬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뭐냐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흙으로 지어놓고, 맞죠? 그러나 아직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으로 만들고 놓은 그 상태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는 호흡이니까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바람을 코에 넣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혹은 산소 호흡기를 코에 연결해서 산소를 안에 집어넣었다든지, 이것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공중에 산소가 코에 들어가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눕혀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호흡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거든요. 결국 그럼 이 호흡은 뭐냐? 하나님이 부시는, 하나님만이 부시는 숨,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 하고 코에 느샤마, 호흡을 넣으니까 그때 사람이 네페시하야, 즉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숨쉬는 존재라는 건 물리적인 생명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강아지도 물리적으로는 숨쉬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강아지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뭐 개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하여간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는 존재여야만 그게 진짜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친김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방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 앞에 부분, 땅의 흙으로라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든 재료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의 번역상 흙 혹은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를 사용합니다. 아다마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붉은색이 감도는 흙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라고 할 때 그 흙이 아다마인데,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땅의 흙 할 때 그 땅이란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만든 첫 재료가 아다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아다마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땅으로 번역하든지 흙으로 번역하든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경 번역을 보면 아다마라는 원어가 나올 때 때로는 땅, 때로는 흙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흐리게 해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부분만큼은 원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 인간을 만든 첫 재료는 아다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다마는 짐승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 흙이라고 번역된 것의 원문은 아다마입니다. 이때는 땅이 아니라 또 흙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짐승도 아다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은 둘 다 아다마로 만들었으니까 아다마의 범주 안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보통 보면 뭐 머리통 있고 다 다르게 생겼지만 몸통 있고 뭐 눈, 코, 입 같은 거 대강 이렇게 어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다양하잖아요. 대강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잖아 다들. 그리고 싸잖아. 그리고 생식을 합니다. 아다마로 만든 기본 왁구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인간은 만들 때 사용한 두 번째 재료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할 때 아까 그 땅은 아다마인데 땅의 흙으로 할 때 그 흙의 원어는 아파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 한국말이니까 흙, 땅 그런 단어들이 말씀드렸죠. 아다마일 때도 있고 아파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원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아파르도 들어갔네. 아다마 플러스 아파르, 이게 다 인간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파르가 무슨 말이냐? 먼지란 뜻이에요. 티끌이란 뜻. 이건 흙하고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정서 중에 사람 죽을 때 창세기 3장 19절 쓰죠.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 그 표현에서 흙은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입니다. 왜? 삶의 죽음이라는 게 먼지와 같고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먼지나 티끌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날아가 버리는 거, 부질없는 거, 허상, 허무,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을 만들 때만 아파르를 사용했지 짐승은
아다마로만 끝났습니다. 짐승을 만들 때는 아파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고로 인간은 허무, 공허, 염세적 회의감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왜요? 먼지와 티끌이란 속성, 아파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인생의 허무와 회의를 느끼고 못 살겠다 자살하는 동물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이 젠장 주인이 밥도 안 주네 그러면서 막 아파트에서 몸 던져 자살한 이런 강아지 있습니까? 오직 아파르로 만들어진 인간만이 인생의 먼지와 같은 회의와 허무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다마와 아파르만으로 인간이 네페시하야, 즉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존재는 네페시하야, 즉 생명인데 지금 번역된 단어를 생명으로 하니까 내가 계속 이 생명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 네페시하야 이게 완성체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다마와 아파르만은 안 됩니다. 그게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여기 이 생기라는 단어 느사마라고 했죠. 즉 숨, 호흡,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드디어 아다마와 아파르와 느사마가 더해져서 지금의 우리 네페시하야 즉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번역이 애매하다고 했죠. 숨쉬는 존재.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에서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그게 진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숨이 쉬어지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기 낳고 이름 좀 지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이름 지어주는 게 참 그 고민이에요. 지어줘도 그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쓰기도 미안하고 쓰려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짓는 게 제일 낫습니다만 인간이 뭐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를 이름화하면 얼마나 이뻐요. 인간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숨이다. 그래서 하숨이다. 이렇게 지면 가장 본질적인 이름이 되죠. 남자나 여자나 하숨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하숨, 김하숨, 이하숨 좋죠. 얼른 가져다 쓰세요.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미 예전에 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그 흙은 원어로 아파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사마, 즉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허무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뱀의 먹이, 즉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말이죠. 인간이라는 건 아다마와 아파르만 있을 때는 원래부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먼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는 한 소망 없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에노스라는 표현이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참으로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잘것없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면 그리고 사탄의 먹이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 숨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숨을 목구멍으로 받아서 채우는 겁니다. 숨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네페시입니다. 내 목을 열어, 목구멍을 열어 그걸 받아 채우느냐. 그 목구멍을 네페시라고 하고 그 네페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너는 삶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 바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9절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4장 9절을 원어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목구멍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네가 지금까지 본 일, 하나님이 말씀을 준 그 일을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해두고 자손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힘써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목을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번역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목숨을 지키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물리적인 목숨이기보다는 영적인 목숨,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는 그걸 힘써 지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신명기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신명기 본문이 6장 4절이지 않습니까? 한 장 넘겨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 문구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를 보면 늘 세트로 나와요. 예전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다음에 성품이란 말이 더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만 볼게요. 이게 세트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신명기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저 뒤에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1장 13절도 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더 할까요? 이제부터 신명기를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과 뜻이라는 표현이 세트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라.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럴 거라면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라, 최선을 다하여 섬겨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섬기고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쉐마,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핵심 원리가 여기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6장 4절 거기만 다시 한번 본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5절에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레바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 두 개가 나왔는데 두 번째 마음, 잠언에 있는 마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마음, 모든 정신활동의 근원지, 그게 레바브래겠죠. 그래서 이 쉐마의 주제가 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 그 단어는 레바브인데 두 번째 뜻을 다하여라고 할 때 옛날에는 성품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네페쉿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그 마음, 그게 네페쉿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라고 할 때 그 마음, 오늘 본문에 그것과 동일한 게 신명기 6장 5절에 표현해보면 뜻, 그겁니다. 옛날 버전으로는 성품.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신명기에서 마음과 뜻이라고 여러 번 그렇게 세트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 그냥 강조를 하려고 비스무리한 말을 두 번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말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뭐 비슷하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떤 의미를 주려고 했냐 하면 이 동일한 원리가 오늘 본문의 동일한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는 자는 마음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네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레바브가 있는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다른 거 다 빼고 원문이 중요합니다. 너는 레바브도 하고 네페시도 하고 하나님의 숨을 호흡해야 그 호흡을 가진 상태에서 형성된 내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것, 이것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지키기의 단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의 본문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레바브,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부터 나오고 네바브가 나온 거죠. 너는 힘써 지켜. 일단 숨을 열어야 돼. 하나님의 숨을 받고 나서 그 숨을 받은 상태에서 네 속에서 간직된 마음,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4장에서 처음 해놓고 이제 이후에 전개되고 기록되는 모든 마음과 뜻은 네페시와 레바브가 아니라 레바브와 네페시로 바꿔서 계속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를 통해서 마음과 뜻에 대한 첫 번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순서상 네페시 다음에 레바브죠. 이제 그런 상태로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고 신앙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받아서 숨을 열어놓고, 오늘 첫 번째 마음, 그렇게 받은 것을 안에서 담아두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 그 두 번째 마음,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너는 앞으로 그 마음을 갖고 살아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네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네페시, 하나님의 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마음이어야 된다. 너는 네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야. 그 마음과 플러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갖고 그 숨을 받은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스타트로 하여 4장 9절을 계속적으로 신명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신앙의 싸움들, 믿음의 싸움들은 여러분 환경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현장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 현장이라는 곳이 있고 동시에 신앙 현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일 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현장은 현실 현장이지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앙 현장이라고 그러죠. 현실 현장을 이기는 방법은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 현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신앙 현장의 삶을, 이 신앙 현장의 이 현실을 거기에서 이기는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현장이라는 건 늘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실 현장이 대책이 없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막연하고 대책이 없고 겁나고 두렵고,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의 신앙 현장이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 신앙 현장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나 세면요, 이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탄은 우리의 현실 현장을 이용해서 신앙 현장을 사라지게 만드는 공격을 하고, 성령은 우리 현실 현장을 이용해서 신앙 현장을 강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신앙의 현장은 전부 다 마음 싸움입니다. 뭐죠? 네페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고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지 않고서 1초라도 그 사자 앞에서 숨을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은 기도로 늘 호흡했던 신앙 현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건드릴 수 없는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겨버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현실 현장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음에서 이겨버리는 싸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현실 현장의 승리를 더불어 맛보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 속에 더불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시냐? 불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주십니다. 경외감을 가지라는 말이죠. 오늘 성경 표현이 그겁니다. 12절과 13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돌 나오고 불 나오고, 그 10절 보면은 뭐 겁나요? 불기둥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표가 됐죠. 구름기둥 안에 불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지금 모세가 1세대와 2세대에게 얘기한 것이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습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 들은 말씀 아니냐 니네가. 그러니까 저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어떤 경험이 있고 뭘 잊지 않았다는 겁니까? 불기둥이 저들 앞에 있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속으로, 저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지. 고로 불을 보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믿고 가는 소망이 생기죠. 불 속에서 말씀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이기게 하는 훈련과 작업들을 계속하십니다. 봐라, 너의 광야라는 현실 현장만 보면 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신앙 현장에는 늘 불이 있다. 말씀이 저 불 속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졌지 않냐, 십계명이. 그렇듯이 지금 너희들이 이
현실 현장이라는 광야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네 앞에 불이 보인다면 너 옛날에 불 속에서 들은 그 십계명의 말씀 그거 기억하여 저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그 불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싸움에 승리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현실 현장이라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날을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가죠. 그날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이튿날 3일째 보관하거나 따로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물을 먹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내야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처음부터 죽을 날을 하루라 칩시다. 이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신앙 인생입니다. 광야죠. 근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의 믿음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디쯤에 가난이 있을까? 언제쯤 도착할까? 우리는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하루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틀, 3일 계속 안 주시다가 일주일 안 주시면 우린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보이지 않는 목표, 언제쯤 어디쯤 가야 될까가 늘 고민이 되는 그 모든 현실 현장에서 저들은 마음을 지켜내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날을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네페시, 하나님과 매일매일을 호흡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숨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숨이 없으면요, 숨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구멍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호흡이 됩니다. 숨이 없어서 호흡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목구멍을 안 열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죠. 내 목구멍을 여는 네페시, 그게 마음 지키는 비법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한다는 건 저 멀리 있는 사람의 숨을 마실 수는 없죠. 호흡을 한다는 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고로 호흡은 이꼴 동행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러므로 어디냐가 아니라 누구냐,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디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한 거 그거 아닙니까? 어디냐에서 누구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하고 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이며 거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길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그 여정을 저들이 겪어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죠. 몸으로 다가오는 연약함도 있지만 마음으로 다가오는 연약함도 왜 없겠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 천지고 내 안에 신앙 떨어지면 혈기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고 전부 다 남 탓으로만 느껴지고 아직까 고집만 세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소망은 안 보이고 그런 현실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진 적이 왜 없겠나요? 그러면 동일한 것을 보고도 적어도 10대 2 정도로 늘 환경 안에서 현실 현장을 10으로만 느끼는 그 현실 속에서만 매몰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대 2죠. 왜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결론이 그거예요. 10명은 현실 현장을 본 거고 2명만 신앙의 현장을 본 거죠. 우리 인생의 관점도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오면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죠. 그때마다 숨을 쉽니다. 그게 요령이죠. 네페쉬를 하는 겁니다.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후 하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후 하는 소리 안에 주님이라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뱉어야 돼요. 길게.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죠? 주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라고 내뱉으면 그때부터는 한숨이 아니라 하숨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한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한숨을 쉬는 거지. 우리는 한숨이 아니라 하숨입니다. 주님이라고 호흡을 내뱉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호흡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느샤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성령을 호흡하는 거죠. 내 옆에서 같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불기둥으로 그렇게 불을 보이시고 그리로 오라고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게 호흡입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있으면 자꾸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불이 보이게 돼. 길이 보이게 되고 나를 이끄시는 목표와 방향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호흡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숨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자꾸 한숨을 짓고 사니까 막막하고, 하숨을 쉬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한숨을 지니까 결국은 뱀의 먹이밖에 안 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앞서 보내는 그 일에 계속적인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마음에서 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그 현장은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어떤 거라도 아무리 만만해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기지 않으면 섣불리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기도에 숨을 쉬고 나서 그러면 말씀에 불이 보여요. 기도에 호흡을 하고 나면 내 안에 불이 보입니다. 그 불이 생기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다고. 그 불을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인생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